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병이라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3만 명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또한 알고 있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강력한 곳에는 또한 악한 것들의 또한 역사 또한 강하게 있어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처럼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성전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자들이었고 또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 권력자들이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선생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선생으로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터인데 웬걸? 왜 사도들의 그 복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고 십자가 부활의 그 도전함을 그들이 싫어했는가?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이거였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해를 주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서 이처럼 사도들의 어떠한 세력들이 더욱더 확장되었을 때 자신들의 세력은 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이 될까 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기득권, 그 힘을 가지고서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옥에 갇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법정에서 신문하듯이 재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었고 또 신문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었고 또 그 신문의 끝에 베드로는 무엇이라 변론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그 변론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한 무엇을 증언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재판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이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5절과 6절에 그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있어요. 관리들 또 장로들 대제사장 또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들었던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들이 다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치하를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그 자치 법정기구를 허락했는데 그 유대 자치 법정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정기관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재판도 이루어졌고 또 사회적인 재판 또한 이루어졌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와 좀 비슷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두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한 세력들은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였어요. 왜 이들이 서로 간에 못 잡아먹는 그런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교리 때문이었어요. 바리새파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적 세계도 있다. 그렇게 영적 세계를 다 인정하고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다른 교리가 있다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해요. 그 교리가 단순하게 어떤 이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교리가 있으면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그 생각 때문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두 알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교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오늘 이 사도들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사도들이 뭘 외치고 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장 배합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누구였겠어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도 십자가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론적으로 인정하지만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것을 가장 배합하는 존재들이 누구였냐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해를 입는 이들이 바로 지금 사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똑같은 이익에 지금 공공의 적이 누구였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의 이익에 침해가 되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익에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서로 간에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처럼 늘 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늘 항상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항상 악한 자들은 성경적으로 늘 그래왔던 사실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했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평소 어떤 사이라고 했어요? 앙숙이라고 했어요. 서로 못 잡아먹는 원수라라고 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은 그 당시 이 갈릴리를 통치하는 소위 유대 영주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변두오 빌라도는 그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의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앙숙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원수였으나 라고 있어요. 근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늘 못 잡아먹는 그런 앙숙이었지만은 그날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둘 다 예수가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악한 자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든지 나와 어떻게 다른 사람든지 그걸 불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말했듯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이런 서로 다른 교리 때문에 항상 불만이었어요. 서로 늘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의 그 권세가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없애야만이 자신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죽임에 있어서, 사도들을 옥에 갇힘에 있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었는가? 그 신문의 내용을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사도행전 상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평생을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늘 구걸하며 살아오던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쳐다보았을 때 베드로가 응가 그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오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떠한 뛰어난 경건이 있었길래,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길래 저렇게 40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했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의 전략과 수법은 늘 동일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악한 자들의 습성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이라면은 저와 저 사람과 내 사람이 어떤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전략이고 습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또 성경 한 군데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항상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뒤따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처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주인공이 될수록 누가 그 주인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주인공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파,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공이 되면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예수가 빛을 받으면은 그들은 어둠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도록 예수를 어찌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들도 늘 스파이를 보내면서 저 예수가 오늘 무슨 일을 한가 보라 라고 그들을 그렇게 염탐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지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 말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율법,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율법의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일으킴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무작정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근거를 두고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꿈꾸는 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 따르지 마라 라고 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똑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희가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으켰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지금 귀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모함을 했듯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 아니냐라고 했듯이 내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너 또한 지금 귀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무지한 신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변론하고 있었는가?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소위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까지라도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는가. 또 그 가르침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은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백성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지한 자들의 신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변론하고 있는가? 8절부터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이건 바꿔 말한다면은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 대입해 본다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치유되었느냐라고 이것을 질문한다면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치유와 또 이 영적인 구원은 실상은 같은 단어로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고 성경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치유와 구원은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맥락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환치를 시킨다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느냐 라고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한다면 그 말이었던 거죠. 뭐라고 오늘 베드로가 답변한다고 했어요? 10절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요?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다시금 건강하게 세웠느니라. 그래서 실상은 그 재판정에 증인으로 누가 서 있었던 거예요? 오호. 지금 그 안진뱅이가 딱 그 옆에 증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시켰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예수가 이를 구원하고 예수가 이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1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고 예수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있는데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나라보다 정말로 강하고 힘 있는 나라였는가? 물론 솔로몬 때, 다윗 때 잠깐 그런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회복시키고 멸망당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마치 건축자들로서 보면은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그냥 버린 돌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버린 돌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돌로 사용한 거예요? 건축자들의 머릿돌로 사용한 거예요. 기초돌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를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지금 증거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그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돌 같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돌로서 기둥과 같은 그런 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늘 머릿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돌을 그냥 치워버렸잖아요. 이 돌을 치워버려야 우리가 편한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건축자들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로 생각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돌을 치워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돌을 어떤 돌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자들의 머릿돌로 사용했던 거예요.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추춧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요즘에는 그 건물 이름 앞에 이렇게 큰 돌을 세우고 머릿돌 이렇게 써놓고 이 건물은 언제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 몇 월까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을 기초돌이 머릿돌이 바로 이 돌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새겨놓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돌 머릿돌이 바로 그 돌이에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뭘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반석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12절.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그 재판정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라고 했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여러분 그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많은 그 재판정의 사람들이 빙 지금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는 즈음에 5절에서 7절까지 그 재판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이름을 보았잖아요. 관리들,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약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고, 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또 가야바의 장인 실세가 안나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나스, 또 그 대제사장의 문중들까지, 그 집안 사람들까지. 왜? 자기들이 그 세력을 다 해먹었으니까. 그 종교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빙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못해도 대략 100에서 약 200명의 사람들이 잡아먹을 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가운데 세우고 그렇게 지금 신문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빙 둘러싼 사람들이 그냥 평민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유대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가끔씩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장관들을 세우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장관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개의 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보통 똑똑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도 있고 또 많은 학식도 있고 정말로 학력적으로 내노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세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막 국회의원들이 막 문 앞에 어쩔 때 혼이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어버버버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이 자리가 얼마나 참 무서운 자리인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200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세우고 신문하고 있었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운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었고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선포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였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있었던 그 자들이 지금 그대로 모여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의 권력과 지금 사도들을 가운데 신문하고 세우는 그 권력자들은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권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소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황을,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본다면은 도대체 사도 베드로는 무슨 깡다구가 있었기에 도대체 무슨 깡다구가 있었기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처럼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죄로서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었을까요? 오늘 몇 절에 이 내용이 있나요? 8절을 볼까요? 보면 8절.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담대하게 그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낱낱이 지금 까발릴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이 안진병이 일으킨 그 예수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전혀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됐을까요? 한 2달도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순절에, 그렇죠? 부활한 이후로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5장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을 본다면은 대략 50일에서 60일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도 안 됐어요. 불과 2달 전에 자기 살겠다고, 뭐 베드로뿐만입니까? 모든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말입니다. 근데 그러했던 자들이었건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약 200명에서 무리들이 자신들을 삥 둘러싸고 그 엄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증인을 세우면서 누가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냐고 너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니라 라고 하면서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핍박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성령께서 사로잡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